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건 먼저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근간에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랑하라는 설교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다고, 이거 사랑 못하니까 죄책감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 짓누를 때가 있다고. 그리고는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제 자신은 도저히 이게 안 되나 봐요. 어제도 성질 여러 번 냈어요. 어제도 자식한테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저는 이게 안 고쳐지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보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자괴감이 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저와 같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건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42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만 시작은 25절부터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와서 묻는 질문과 연관도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그걸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근데 오늘 율법학자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요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 모든 율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본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네 답이 옳다. 그대로 가서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대화는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율법교사가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평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걸 아는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질적인 집단,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동일한 유대인만이 이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읽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떠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대답할 때 이 유대인이 아마 율법학자가 황당했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친근한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는요 치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아주 피투성이가 되고 죽기 직전이 됐는데,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냥 피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접촉될까 봐 피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피해서 지나가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피를 흘리는 걸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충실한 행동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피해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봐준다 해도 요 다음 33절부터는 도저히 율법학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저주받았다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다음 날 2데나리온 이틀 품삯을 주고 여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들면 내가 가는 길에 또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예수가 물어봐요. 35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반문해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그 힘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여러분,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줬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똑같이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가 기분 좋게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왜 젊은 관원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 아마 율법학자도요, 여기서 이야기는 딱 끝나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방인까지, 왜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까지 내가 이웃으로 섬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안면부지의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고 그 다음날 가서 품삯을 다 주고 모자르면 또 내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교회 옮기실걸요. 아마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그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니아카 모시는 이렇게 폐유지 하시는 분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서 그걸 들어드리려고 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게 그냥 가면서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아마 생활하시기 힘들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다 대주라,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사랑,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선포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어떻게 사시는데요?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싸가지 없이 구는 사람에게 오른뺨 떼면 왼쪽 뺨 갖다 대시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저 설교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해요. 근데 저도요, 정말 타인에게 상냥하게 다가가려고 애쓰는데 성질 돋구는 사람이 있으면 참다 화를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피할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이따금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뻔뻔스럽게 설교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가 원하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그 마음 안에 아무런 절망이 이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왜곡되고 너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벽 같은 틈이 있고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간극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백신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 좀 나눠주지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능력 있어서 백신을 먼저 가진 사람이 이걸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뭐가 옳다는 걸 깨닫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며 사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말에 내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삶은 언제든지 그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다른 기관에 봉사 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갈 때마다 쪽방촌 어르신 방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 한 평의 냄새 나는 곳에서 식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분은 좀 같이 가십시다 부탁드려요. 장애인분들 목욕시킬 수 있는 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은 같이 좀 가자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번 해본 적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분은 가자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저는 결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는 척하거나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을 만약에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보다 이것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부터 42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여 모시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 발 곁에서 이러고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마련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세 이름만 나오지만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벅찼을 거라고요. 예수님 한 분 음식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힘들고 벅차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속 터졌으면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자매분들은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명절 때 같이 모였는데 어디 시누이 올케는 손 까딱 안 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저는 마리아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야 가서 좀 같이 일하자.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옆에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거둬 주라고 동생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41절,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혼자 많은 일 하냐고 힘들어하니? 여러분 제가 2019년 9월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요 뒤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있어요. 또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요. 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염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기쁨을 뺏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께서 저는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마르다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모습에 내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이다. 지금 네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마리아도 지금 그가 기쁜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다. 저는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웃사랑보다 먼저이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복음을 접하게 된 순간에 지금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왼뺨을 갖다 대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거나 불의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8호로 새 삶에, 여러분 아마 집에 어제 도착했을 겁니다.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은 책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거기에 이렇게 서문의 문장이 시작돼요. 당신은 훌륭한 연기자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연기자다. 특히 즐거운 척 거짓으로 꾸밀 때는 그야말로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당신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귀여운 이모티콘을 누르고 차가운 표정으로 하하하라는 글을 올린다. 여러분 핸드폰 이모티콘이랑 하하하
쓰면서 여러분 이런 얼굴로 쓴 적 없으세요? 하하하 하면서 하하하 치셨어요?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하하하를 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남은 한 단어가 있어요. 척하지 말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행복한 척 해야지. 나는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행복한 얼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실망할 거야.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한 척하고 살아야지. 내 안에는 지금 아무런 착한 것을 내뱉을 만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척.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신학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모습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사인 척,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나는 이걸 못하겠어요 라고 내가 진짜 가장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오른뺨 때리는 사람 감옥에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뺨도 대라는 예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대입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같이 길면 길수록 생기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나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쓰레기여도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변해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내가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척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곡선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0이었다가 내가 계속해서 10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꼭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간에 내가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 여러분 비참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SNS에서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7월 달에 소개드린 은혜짜장 선교단 김준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매일 SNS에 올려요. 저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여러분, 짜장면을 막 군부대 수십 군데 다니시다가 지금은 그게 막히니까 부천에서 길거리에서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 또 다리가 아픈 환우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마스크 드리고,
먹거리 나눠드리고 매일 이걸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진짜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CTS 7천 미라클 방송 진행하면서도 진짜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명 주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일 수 있고 없고, 우리가 모두가 다 치료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예언자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어떤 분이 잘하는 게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의 지체를 이루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그 일을 못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분이 나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밀어주고, 나보다 한 발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 모습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배 끊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끊었으면 나 다시 폈을 거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담배를 끊으신 집사님이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제가 끊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못 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느 날 그냥 담배가 피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담배를 입에 대보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막 안절부절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주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가야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고 허물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가가실 때
그 누군가가 힘과 위로를 얻어서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쩌고 보면 이 찬양이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고요. 하나님 진짜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고, 나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냥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요, 우리 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나 진짜 내 모습 이대로 너무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척하지 않고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며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모습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분노하고 화날 때 참아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성정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도 모르는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은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며 격분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오늘도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그 믿음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대로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